사람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죠. 특별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사랑진 교회 가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도 또 교회 사람도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만나는가? 나는 한 주간 동안 어떤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가? 항상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체크해 보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다시 하나님께 힘을 얻고 위로받고 하늘을 소망하며 또 한 주를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게 광야의 인생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게 해주시던 장소,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주시는 장소,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하는 장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것이 어딜까요? 성막입니다. 터버너클, 홀리 텐트죠. 성막을 잠시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지금 저기 성막 그림에 보시면 제일 그 앞에 미문이라 그러죠. 양의 문, 이렇게 아름다운 문이 있죠. 굉장히 문이 크거든요. 엄청 큰 문인데 저 문을 통하여 이제 들어가면 저기 바로 보이는 저곳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시면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 안에 언약궤, 법궤가 있는 거죠. 이 성막은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교회의 모형이라 그러죠. 그런데 성막을 건축하는 그 순서에도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뭐를 먼저 만드셨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성막을 건축하는 순서에도 진리가 들어있는데 성막은 지성소, 성소, 뜰 이렇게 세 군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만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바깥에 불태우는 뜰이 있잖아요. 그리고 문이 있잖아요. 그럼 뭐부터 만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성소겠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 그거부터 만들었겠죠. 그 말은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유일한 소망으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한 소망이에요. 돌이켜보면 우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소망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내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나는 약해도 그분은 강하시고, 나는 약해도 교회는 절대 강력한 성입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거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지성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성소를 만들고 마지막에 뜰을 만들었다. 보통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어놓고 들어가서 마지막에 안에까지요. 인간의 방식과 거꾸로 방식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성소 안에서는 먼저 뭐를 만들었을까요? 제일 깊은 곳에 들어가서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출애굽기 25장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시딤나무로 궤를 만들지니 곧 그 길이는 2규빗 반이요 그 너비가 1규빗 반이요 그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 궤를 입히되 안과 밖을 싸고 그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너는 그 궤에 4개의 금고리를 부어 들어 내 모서리에 달되 한편에 2고리를 다른 편에 2고리를 달지니라. 아멘.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둘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법궤 안에 이제 그 율법 돌판이 들어간죠. 여러분 이 법궤가 뭐의 상징인 줄 아세요? 법궤는 하나님의 왕좌의 상징입니다. 이 성막은 하늘에 그대로 있어요. 있는 걸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모세에게 암기시켜서 내려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그 궤 속에 증거판인 율법 돌판을 넣어두었는데 돌판의 말씀은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바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왕좌의 상징이고 그 안에 있는 돌판은 말씀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기본을 갖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과 영광의 광채가 항상 법궤 위에 있었던 겁니다. 법궤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 계시지만 말씀이 선포되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여기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져야 할 하나의 경건한 마음이죠. 경각심이죠. 그냥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막이요, 교회요, 교회 모임이요, 교회 예배입니다. 네. 성막을 건축하는 순서가 가장 깊은 방인 지성소에서 바깥돌로 이어지는데 영적 진리가 들어있다. 그게 뭐냐?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깊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지성소에서 성소로 와서 그 다음에 뜰을 짓게 하셨는가 하면 이유,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신다.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재밌게 말씀드렸는데 막 구원을 갈망해서 몇 개월, 1년 만에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수박 얻어먹으러 왔다가 운동화 뚱치러 왔다가 예수 믿게 된 에이즈가 했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내 잣대나 내 상자 속에 가두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 우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건 내 생각입니다. 언제나 다양한 변신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준다. 그래서 법궤는 사랑의 상징인 겁니다. 교회도 사랑의 본체가 되는 곳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거 자꾸 이해하셔야 형제 사랑이 제대로 나와요.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흐르고 여기에 주님의 생명이 흐르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신다는 걸 알게 되면 마음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8절로 9절에 보시면 그때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사건이다. 왜? 하나님은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에 서늘할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을 피하여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으니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힘들고 지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사랑으로.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느냐? 아담처럼 이 시간도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나를 부르시는 거죠.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죠. Where art thou, Adam? 아담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실 때 아담아 부를 때는 사람아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사람아,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은 내 영광을 나타내더라도 나의 형상을 담지는 않았지만 너는 내 형상을 담고 나와 똑같이 지었는데 어찌 네가 나를 멀리 떠나 있느냐? 그게 바로 Where art thou, Adam? 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아,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진짜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내 마음이 바깥으로, 내 마음이 허전한 곳으로, 내 마음이 허접한 곳으로, 내 마음이 더러운 곳으로 갔다 하더라도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깨끗해집니다. 말씀으로 씻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애타는 마음,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아 헤매는 목자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 것을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1 오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에게서 유일하게 나신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화해 예물로 삼으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성막,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형제 자매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형제 자매 간에 비난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애가 털토록 말씀드리냐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벌 받고 징계 그런 거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선 나 자신이 더러워집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입이, 내 마음이, 생각이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그 속에 진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늘의 아버지 나를 공경한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가족이 믿든 예수를 안 믿든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괘씸한 게 아니고 긍휼의 마음이 들어야 돼요. 처음에는 괘씸해요. 내가 이렇게 전하는데 네가 안 믿어? 지옥 가면 좋겠다 이런 소리도 합니다. 사람들이. 왜? 너무 열심히 되는데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당신은 왜 예수를 안 믿고 남편이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안 생기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진정 안을 수 있는 마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너나 없는 이방인이요 나그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땅이 광야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을 사랑이 없는 곳으로 만들고, 봐라 삭막하지, 막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아프가니스탄보다 모든 곳을 죽이는 거예요. 사탄은 이 세상이 사랑이 없는 곳이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점점 경제를 어렵게, 우리를 공부에 몰아가고 돈으로 몰아가고 막 허전하고 바쁘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조건 모이셔야 합니다. 지금 너무 힘들 때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진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삭막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은 밥을 먹고 있고 아직은 그나마 어떻게 지금 취직이 되니까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보다 더 험악한 상황이 오면 이제 여러분이 절망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다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점점 외로워지고 힘들어지면서 나에게 몰입하고 내 가정에 몰입하고 직장에 몰입해버립니다.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말씀이 하지 말라는 거 타협하게 됩니다. 쉬운 얘기 할게요. 술 장사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어떡하라고요? 난 먹고 살 게 없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살 게 없다고 술 장사를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여러분과 제가 우호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 서 있는 자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스탠다드, 깃발을 세우고 그대로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찔리면 찔리는 대로 찔리셔야 합니다. 절대 거부하지 마세요. 받으면 받으시고 찔리면 찔려야지 절대 패싱하지 마기를 소원합니다. 패스하시면 안 돼요. 왜? 그대로 찔려야 돼요. 말씀에 찔려야 피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영혼을 팔고 예배를 파는 그런 직업은 갖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고 네 목숨까지 걸었구나.
아드라카 메사카 사벳느고야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리고 바로 절대 잘 나타나지 않는 슈퍼맨이었던, 말 그대로입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잘 안 내려오십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세 친구가 훈련불에 들어가는 그 순간 예수님은 놀래가 내려온 게 아니에요. 기뻐서 내려오셨습니다. 세 젊은이가 여기에 있구나. 와, 나밖에 모르는 젊은이가 여기 있구나. 내가 너희들을 절대 죽지 않게 하리라. 바로 내려오셔서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그대로 불을 완전히 그냥 성냥불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 하나 끄스리지 않고 생생하게. 그러자 왕이 놀래 기절해 가지고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있는데 저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네. 하나님도 모르는 주제에 입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당나귀의 입을 벌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대왕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입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세 친구들의 왕이신, 이분들의 신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내가 그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리라. 대왕의 명령이에요. 그렇게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를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밥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러지 말고, 밥을 못 먹고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만의 집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딱 선포하는 순간 천사가 보호합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그분이 하실 거예요.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기의 순간일수록 빛은 바라게 마련입니다. 신앙은 빛나게 마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광야 인생길에 안식처요 영혼의 거주지인 성막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 안에서 영혼의 건물이 스스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늘의 참 성막을 그대로 이곳에 세우신, 그리고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실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궁궐들이 많으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짜 하늘에는 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거대한 저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 땅의 삶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영원한 본향은 하늘인 거 다 아는데 이 땅의 고향이 어딜까요? 이 광야 세상에 성막으로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인의 고향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의 고향이에요. 민수기가 증명합니다. 오늘 처음 들었으면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본향은 하늘에 있는데 이 땅의 고향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고향이에요. 민수기는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요 안식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을 쉽게 읽지 마세요. 저는 이 구절이 저에게 지금 한평생토록 이 구절을 보고 이거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키기도 하고 또 이 복음으로 위로받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전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을 잘 읽으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고향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속지 마세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안식처다. 내가 너희의 피난처다. 내가 너의 위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의
고향이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고향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제 우리의 이 땅의 고향 찾아가고 싶고 보고 싶은 것은 사랑제인 교회가 돼야 합니다. 민수기가 그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교회의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의 깃발은 사랑이지만 그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아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성막의 비밀입니다. 내가 성막이니라, 내가 교회니라.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사랑지인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장막입니다. 여기를 그리워하셔야 돼요. 여기를 그리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고향이 없는 영혼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음의 고향이 없어요. 그냥 교회는 왔다 가는 겁니다. 우리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교회가 이건 아닌데, 교회가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갈 곳이 없으니까 다녔잖아요, 우리가요. 그런 이제는 상황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누가 와도 있고 싶고, 누가 와도 예배하고 싶고, 와, 이 교회 사람 좀 바보 같다,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바보가 아니고 천재들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왔는데 와, 물이 좋다 이러면 그 교회는 안 됩니다. 왔을 때 바보 같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뭐 챙기는 것도 없고, 뭐 이게 이해관계도 뭐 별로 안 챙기고, 뭐 좀 바보 같네, 쏘기도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쏘켜주고 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알고 쏘가줬구나, 아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구나, 그냥 사랑했구나, 그거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게 신약교회입니다. 너무 똑똑한 척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건지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회심사역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나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네, 광야 사막에 성막을 세우시고 동쪽에 외란 입구에 문을 두시고 그 문을 통해 죄인이 들어가면 하나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문이십니다. 구원의 문이시오 양들의 문이십니다. 우리의 문이십니다. 은혜의 문이시고 생명의 문이십니다. 처음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 양의 문을 들어갔다 나오는 자마다 영혼의 꼴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 그러나 양들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만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먹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한 생명을 더 얻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막 아까 문을 보셨는데 그 문 입구의 길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아름다운 문 있죠? 그게 몇몇 타쯤 되는 거로 눈에 보이세요? 성전 아름다운 문의 길이가 9m입니다. 엄청 깁니다. 왜 그렇게 길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영혼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사야 4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땅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일으키시는 분인데,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신약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 당시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신약교회고 킹제임스를 썼고, 그리고 그 당시 12,000명이면 지금 12만 명입니다. 인구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의 종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역사가 일어나고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해서 질병이 하나님이 낫게 주신 숫자가 영국 그 당시 런던의 의사들이 살린 사람의 숫자보다 많았다. 우리 교회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그 스펄전 목사님이 18세 때 구원을 받는 모습 보면 참 극적이죠.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침례교 목사인데 12살 때 로마 카톨릭의 이단성에 대해서 120페이지를 글을 쓸 수 있는 천재였습니다. 12살입니다. 아이들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키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최고의 천재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한 시대를 썼죠. 작은 것 기도하지 마세요. 뭐 무슨 대학 가고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분은 신학대학은 안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독학을 하셨는데 세계적인 목회자가 된 건데 구원받을 때 1년간 죄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 저 사람은 왜 구원 못 받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아버지 집안이 전부 우리 같은 몇 대째 예수 믿는 그거다가 목사 가문이에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문에 태어나도 18년 동안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12세 때 로마 카톨릭의 이단성에 대해서 120페이지의 글을 쓸 수 있는 천재였어도 구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절대 정죄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립시다. 신앙은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하고 있는데 1년간 죄가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를 어떡하지? 이제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를 어떡하지?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1년 지났습니다. 스펄전은 18세 때 죄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무슨 죄 이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거 설명할 수 없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은 막 갈망이 생겼는데 계속 교회를 가는 거죠. 예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예배를 가는데 교회가 좀 멀었는가 봐요. 그래서 가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든 자연 기후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진짜 구원을 갈망하고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비 오는 날이든 폭설이 치는 날이든 태풍이 치는 날도 예배를 오세요. 제가 그냥 한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이 막 고민하는데 폭설이 치는 거야. 막 도저히 교회를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시간이 다 돼가니까 가다가 어떤 교회 들어가서 쫓겨난 교회 들어갔는데 올라가니까 벌써 예배는 시작됐어요. 그래 뭐 교인이 한 20명 30명 앉아있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아무리 봐도 나중에 회고해봐도 목사는 아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흐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폭설이 와서 목사님 못 오신 것 같아. 그러니까 글 쓴 작가가 추측을 했더라고. 그렇지 않았겠나라고. 그래서 형제 한 사람이 올라와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건 아니었다 그래요. 근데 바로 이사야 45장 22절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 형제가 아마 나중에 알아보니까 무두쟁이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남는 옷을 입고 올라가서 목사님이 안 오시니까 형제가 대신 선포한 거야. 그러니까 침례교회라는 거죠. 막 선포하고 있는데 가서 이렇게 청년 스펄전이 앉아 있는데 희한하게 하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5번을 얘기를 했다 그래요. 땅 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한 거예요. 형제가 그것도 지나갔어요. 또 한참 있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막 이랬어. 또 한참 있다가 요거밖에 없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다가 4번째 딱 가서는 청년이요 처음 봤잖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5번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니까 그 순간 딱 구원받아 뵙는 거야. 할렐루야. 깊은 신학 지식이 선포되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님을 바라보라. 그 얘기인 거예요. 아는 게 없으니까 복음만 선포한 거야. 5번 딱 하는 마지막에 그대로 그냥 구원받아 버린 거야. 그리고 구원받은 지 얼마 후에 목사가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강력한 성령이 주어지면서 초청받은 교회에 가자마자 1년 만에 매 터져가지고 도대체 이 예배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늘리고 늘려도 안 돼. 나중에 영국 런던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게 바로 메트로폴리탄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식한 사람만 쓰는 거 아니에요. 나는 뭘 몰라서 못 전하,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으면 돼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은 내 사업, 내 가족, 내 질병, 내 아이 키우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다 아십니다. 그런데 first thing, 내 우선순위를 구원과 내 우선순위를 회심과 내 우선순위를 영혼구령에 두는 순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써질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이 조만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구원받은 그때도,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도, 하늘 가는 그날까지도, 그리고 영원히 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에 흠뻑 젖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으로, 이 은혜로 모든 것을 이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광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